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나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 소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금년도 3분의 1이 지나가고 이제 3분의 2의 시간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난 3분의 1의 금년의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3분의 2의 시간을 촌음을 아껴 주를 위해 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 2012년 5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첫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특히 3부 예배 시에 임직식이 있어서 4분이 안수 집사님과 7분이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 주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임직받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도자들에게, 다윗의 집이라고 하신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는 환난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해요. 과연 지옥이 있느냐, 천당이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천당과 지옥은 이 세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아 세상 속에 취생몽사하듯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불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히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비참한 인생, 참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효능이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 살아왔다면 그럼 나에게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말인가? 성경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 편에서는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보혈과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 상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마귀와 상대해서 못 이깁니다. 나보다 능력도 많고 괴계도 많고,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자기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면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 보혈과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가 있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의 회개와 순종이 있는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암담한 것처럼 보여도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처럼 사는 길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지어왔던 내 흉악하고 더러운 그 많은 죄악들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말인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구속해 놓았으니, 내 허물과 죄악을 다 도말해 놓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보혈이 공로가 효력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서 살아온 자들인데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청산되고 사귐이 회복된다. 막혔던 교제가 뚫리고 교통이 이루어진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보혈이 회개하는 자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는 우리를 울적하게 만듭니다. 유쾌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정말 내 심령이 정말 상쾌해지고 내 생활의 분위기가 일신, 반전, 쇄신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죄책감에 눌리고 정죄감에 시달려서 도저히 나한테는 어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다 막혔나 보다,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허물과 죄악 다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죄 때문에 메말라진 나의 영혼, 나의 심령을 다시 살려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강단에서 많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워낙 자주 듣다 보니까 암송하게 되신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죄 때문에 타격받았던 나의 영혼, 나의 심령, 죄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모든 희망의 빛을 상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고,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살려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해준다. 그런 생명력이, 소생케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보혈과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이 회개와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보혈과 말씀 의지하여 회개하며 순종하겠사오니 저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하며 순종하려 하는 제 연약한 지체들이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회개와 순종으로 어떠한 난관도 돌파하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